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자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자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간구하는 모든 소망들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하고 대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자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로 인해 이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노동과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지명하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의기양양하게 호의호식하며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겁날 것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는 살인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피처였던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 약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저 무기력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임명하시고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적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꼭 완벽하거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중심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40년 동안 자기가 가진 외모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목동의 삶을 살았던 그 40년간 모세는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공주의 왕자였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요, 광야라는 힘겹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쏟아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모세와 같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이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메말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도 메말라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한 점의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겨운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버티고 견디며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이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이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이 상황이 마치 혼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또 축복의 회복의 그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도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픈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수백 대 수천 대의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쏟아내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현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참 홍해바다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녹록치 않은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쉽게 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는데 오늘의 닥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까맣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에 이렇게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그들의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만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힘겨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또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때때로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뽑혀서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방선거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와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때때로 어려운 문제와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뽑혀서 이 지역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들, 간구하시는 소망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인생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분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